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일대기를 함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사복음서 가운데에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면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서를 이야기하죠. 이거를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의 십자가의 사역과 이 부활의 이 모든 이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이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 그런데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 복음이요, 마가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최초로 공식적인 문서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는요, 특별히 로마에 거주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 영적인 안내서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당시 로마에 살던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로마 정부로부터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AD 64년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때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에 10개의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10개의 지역 가운데 3개의 지역, 이 세 곳이 완전히 소멸될 정도로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를 일으킨 그 범인이 이 로마 사회에서 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 황제 네로다. 이런 소문이 로마 일대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민심이 흉흉해지고 반란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껴서 그 소문을 잠재울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그 희생양이 누구일까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불을 지른 이 주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했고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로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고 짐승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심지어 톱으로 몸을 자르는 등 무시무시한 고문과 악행이 자행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 11장에 보면요. 참혹한 이 환란 속에 로마에 살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이러니까 그 마음에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절망이 찾아오겠죠. 예수를 믿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절망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도대체 누구라는 말인가? 그들에게 탄식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탄식 어린 질문을 하고 있는 그때에 그들에게 마가복음은 소망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다. 마가복음을 통해 그들이 믿고 기다리는 예수님이 로마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한 줄기의 빛을 던져주었던 이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마가가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참 소망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참된 소망의 길을 선언하며 1절에 있는 말씀으로 아주 비장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때보다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인
환경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각처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식한 사람이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참 듣게 되는 그런 시대죠. 교회의 존재를 향한 심각한 조롱과 차가운 냉대가 가득한 이 시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과거에 누렸던 영광을 잃은 지 오래이며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라는 길이라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마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박해로부터 고민했던 이 로마에 거주했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탄식 어린 질문,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짙은 회의주의 시대에 대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냅니다.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참된 소망이라는 이 확신에 찬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오늘도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읽으며 묵상할 때마다 복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참 위로와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오늘 읽어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이사야의 선지자의 그 예언, 그 사명을 감당할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큰 자인데 천국에 가면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지만 그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영성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 이 시대에 정말 큰 자라고 그렇게 불림받을 수 있지만 그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보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삶, 이게 바로 영성이라는 거죠. 영성. 이 세례 요한에게 볼 수 있는 영성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가진 빈들의 영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빈들의 영성. 세상의 영성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성을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전적인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영은 신령한 영자에다가 성은 이 성품 성자를 사용합니다. 이 신령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신령한 성품은 누구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우리 성령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영성을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신비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에게 영성이 깊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영성이 깊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 이 생활 속에서 그게 나타나는 사람이 진짜 영성이 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 애굽 땅에 이 보디발의 노예로 종으로 살잖아요. 노예의 신분에 있지만, 그리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항상 동일하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았더라. 그리고 성경은 그 삶을 어떤 삶이라 이야기하냐면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형통.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형통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형통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이 요셉도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누가 보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졌습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이죠. 영성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들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보이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에게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이게 이제 영성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주 진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보입니까? 영성이 충만한 자로. 우리가 영성이 충만한 자로, 깊은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요,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앞서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며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세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지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느껴지며 예수님의 향기가 맡아지고 예수님이 읽혀지는 그 사람, 세례 요한.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빈들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빈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뭐가 떠오릅니까? 광야죠. 사막. 아무것도 없는 황량하고 척박한 땅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 부족함만 가득한 그곳이죠. 이 광야의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체험받게 되고 만족함을 얻는 그곳, 그것이 광야이고 빈들이죠. 세례 요한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빈들이잖아요. 광야에.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빈들이, 내가 서 있는 이 빈들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지금 빈들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주목해 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례 요한의 빈들의 영성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목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빈들의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소명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했습니다. 자기의 소명,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알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소명을 알고, 이 소명은 콜링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그 삶이야말로 정말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두르고 산다 하더라도 자신의 소명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모른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생물학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요, 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다하는 삶,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소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요, 어떤 권위자로부터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 이거를 우리가 소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소명과 사명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게 이제 사명이죠. 그것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 이거는 이제 소명이죠. 그리고 그 소명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을 다한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 이게 소명이죠. 이 하나님의 콜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사의 직무를 완수하는 것, 이게 바로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광야로 갔고, 또 요단강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빈들의 영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콜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빈들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목사만, 선교사만 콜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죄에 빠져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콜링 하셨잖아요. 콜링. 어떻게 살아라고요? 그 세상 가운데 세상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죠. 어떻게 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소명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소명자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젊은 사람, 결혼하기 직전의 사람을 우리가 청년 이렇게 부르는데, 성경에는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청년이라는 이 단어의 뜻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소명을 받은 자, 그러니까 뭐 나라의 부름을 받은 자,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 그 사람을 향해서 청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물학적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죠. 소명이 있으면 그 사람이 청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젊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인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청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반대로 내가 참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평생 청년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당신은 평생 청년이십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평생 청년이십니다. 예, 예, 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소명이 확실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이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이 우리에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청년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러한 의미에서 청년입니다. 그는 소명이 분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소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했습니다. 빈들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소명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빈들의 영성을 가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은요, 소박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으며 이렇게 살았는지 아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낙타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아멘. 예, 그가 입은 게 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낙타털 옷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날 아주 값비싼 밍크 코트를 이렇게 상상하는 분이 계시는데, 와, 우리 세례 요한이 밍크 코트와 같은 낙타털 옷을 입고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낙타털 옷은요, 당시 서민들이 즐겨 입고 참 소박하고 평범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낙타털 옷을 입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펑퍼짐하게 쭉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뭘 합니까? 허리에 가죽띠를 이렇게 꽉 이렇게 맵니다. 가죽띠를 맸다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우리가 남자나 여성에게 있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액세서리들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죠. 이제 그때도.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허리에 가죽띠밖에 없었습니다. 예, 가죽띠를 띠다는 이 말은요, 자신의 생활 수준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액세서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먹는 것을 보십시오. 메뚜기와 석청을 즐겨 먹었습니다. 와, 자연식을 먹고 건강에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 메뚜기는요,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급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참 굶주리고 힘들 때에 옥수수, 가루 뭐 이런 거 이제 배급받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참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이렇게 메뚜기가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메뚜기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식사를 마친 후 디저트로 꿀을 즐겨 먹었는데, 그 꿀 가운데 석청은 들꿀로 꿀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의 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낙타털옷,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 그가 먹고 있는 메뚜기와 석청. 이것은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검소하고 소박한 생활을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 이런 소박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했습니다. 제가 만일 참 이 화려한 집과 또 차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를 과시하며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다가가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며, 이런 소박한 검소한 이런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다가가기가 얼마나 편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크게 사업하시는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크게 사업을 하니까 그 집도 대단하고 안에 가구도 대단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상상하고 신방을 갔는데 신기할 정도로 집안에 가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집이 어찌 이렇게 휑합니까? 가구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자 장로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나라 갈 때가 가까워져 가는데 자꾸 사면 뭐합니까? 있는 살림도 정리하고 탁 털고 가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살림살이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 덴버에 와서 투베드룸에 살다가 3베드룸에 이래 오니까 자꾸만 짐이 늘어나더라고요. 이 살림이 늘어나더라고요. 예. 아니면 신기할 정도로 살림살이를 정리해 가고 있습니까? 주님 뵐 날이 더 가까이 오는데 그러면서 살림살이를 정리해 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검소하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하기 위해. 복잡한 궁궐과 화려한 도시를 떠나 빈들에서 소박한 의식주를 영위하며 예수님을 보게 하는 삶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도 검소하고 소박한 이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주님을 보게 하는 빈들의 영성을 가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므로 그리스도를 보게 했습니다. 어디에 있어야 될지.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며 이렇게 왔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다.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죠.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스타 목사였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러니 한 몸에 주목받는 이 인기에 목에 힘을 줄 만한데 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의 이 신발의 끈을 풀기에도 내가 감당치 못한다. 그분이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다.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코리텐 붐 여사라고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계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은 여성입니다. 이분은요 2차 세계 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이렇게 은신처에 숨겨준 죄로 포로 수용소에 갇혀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석방된 뒤에는 네덜란드와 이 독일의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박수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한 목사님이 이 코리텐 붐 여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사님 좀 웃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이 기쁘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어보자. 그때에 이 코리텐 부음 여사는요, 이 물음에 대해 딱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귀가 주인 흉내 내면 안 되죠. 예. 나귀가 주인 흉내 내면 안 되죠. 예. 자기는 나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태운 나귀입니다. 나는. 예.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에 내가 기쁨으로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예. 그런 대답이죠. 참 충격적이고 놀라운 대답이었습니다. 이 여사는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나귀이고 그냥 예수님을 태워 가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나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녀는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나는 그냥 나귀입니다. 예수님을 태운 나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던 교회에 아주 소박한 강대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강대상이 있었는데 이 강대상이 개척했던 목사님 때부터 사용했던 것인데 그 강대상 앞에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라. 오늘도 우리가 강단의 이 자리, 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과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나귀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가로채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세상의 박수갈채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와중에도 그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아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게 해도 감당치 못한다. 나는 그냥 나귀다. 그분을 태우는 나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다. 소리. 그는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그저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전하는 자의 작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이제 고백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므로 그리스도를 보게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는지라. 아멘. 성경은 세례 요한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 그 앞에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황제, 대단한 황제, 그리고 유대의 총독, 그리고 왕들, 분봉 왕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화려한 궁궐과 신성한 성전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없었다. 이거를 지금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신 누구도 가고 싶지 않고 살고 싶지도 않은 그 빈들에 누가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낙타 털옷을 입고 소박한 생활을 하며 빈들에서 예수님을 전하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환호성 가운데서도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참 인기 있는 삶,
풍요롭고 안락한 삶, 우리가 참 부러워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세례 요한은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두 다 원하지 않는 그 빈들에서 주인을 태운 나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영성이고 빈들의 영성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며 그 예수님을 주목해 보게 하는 삶. 세상은 강복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게 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영성이요, 오늘 세례 요한에게 배울 수 있는 빈들의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므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빈들의 영성을 가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